제가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즘 어느 자리를 가든지 주로 듣는 이야기가 절망적인 얘기들입니다. 어두운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교적인 불안, 국가 안보 문제, 또 고립된 외교, 뭐 어디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안 들리죠. 근데 오늘 아침에 교육에 관계된 일을 관심 갖고 계신 목사님 또 말씀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현재 정부 통계로 38만 명, 실제로는 한 40만에서 50만 정도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학교 가서 들을 게 없어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약 30%가 심한 우울증, 그래서 그들은 늘 죽을 생각을 한답니다.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셜리라는 연예인이 죽으니까 그 친한 친구 구하라까지 최근에 또 죽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도 많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살했잖아요. 덩달아서 그런 연예인들이 죽으면 너도 나도 자살합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러한 촉적인 문제 어려움은 1천만 크리스찬이 1차 책임입니다.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 책임을 질 죄인들입니다. 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망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1천만 크리스찬만 바로 되면 이 나라에 위대한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1천만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의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뒤집어질 겁니다. 남북 통일이요?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복음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선교연합회 여러분들이 본인의 귀중한 사명을 깨닫고 2020년도에 가서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못 믿어서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책을 저한테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김인환 박사님이 보내왔는데 한국교회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한다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야고보서가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충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삶에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또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안 돼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입증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뭐라까지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말만 해놓고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험인들 많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좀 믿는 사람들이 격이 있어야 돼요. 격. 말을 해도 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행동도 말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업인으로 가정을 펴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주저앉아 있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염려, 근심, 걱정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미움과 분노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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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이나 돌아서라는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왜?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실업인들이 우리가 앉았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폐쇄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맡겨진 삶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덴마크가 프러시아와의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이 다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망한 나라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밤낮 술에 취해 비틀거리 다닐 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이 목사님의 외침이 절망 속에 주저앉아있던 덴마크 사람들 이렇게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덴마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편가르기에서 패싸움하면서 일어나고 비판하고 남을 물고 뜯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맡긴 사명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신 말씀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만 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그 다음에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큰 변화가 다가와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 분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그리고 공산군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한 분의 죽음이 여수 순천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순천의 복음화율이 34%.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4%. 제가 지난 수요일날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복음화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니까 11%래. 11%.
순천이 34%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100% 크리스찬인 데가 있습니다. 100%.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한 증도 100%. 할렐루야. 아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위대한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복음전에서 한 그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분이 이만신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불을 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어둡죠. 여러분 빛입니다. 빛.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앉아가지고 빛을 감춰놓고 있으니까 껌껌한 거예요. 껌껌한 거예요. 우리 빛인데 빛이 가면 어둠이 도망가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껌껌한 데서 그냥 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라니까 빛. 오늘 지금 여의도 순복에 성탄주리 점도식이라고 하는데 누리가 환하게 온 그 여의도 교회 일대가 그냥 컨산 추리와 그 장식으로 번쩍번쩍 빛났는데 여러분이 빛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땅끝마을 그 아이들이 구피플 20주년 행사 때 와서 이제 율동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연재라고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모든 내용을 다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가보지 않아도 거기 내용을 환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다시 걸로 와서 또 봉사하고 있어요. 그 학생하고 그 오빠하고 그 어머니는 정신지체가 되고 아이를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른이지만 초등학교 정도밖에 정신능력이 없어갖고 애들 못 기르니까 애들 거기다 맡긴 거거든요. 거기 천사의 집에 맡겨갖고 그 아이들이 자랐는데 그 오빠랑 둘이 대학을 졸업해서 거기 복사로 자기 자라는 고향의 개들 돌보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그 사랑의 비친 모습이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존재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 우리 안병원 장로는 빛광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빛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빛입니다. 빛이에요. 근데 그 어저께 왔는 중에 에스더라고 왔는데 한 6, 7살 됐는가 저한테 그 에스더 할머니 에스더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는 아이인데 이거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교회 오빠하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을 해갖고 2학년 때 낳은 거예요. 근데 7달 만에 낳았어요. 그래서 순천한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홀트고 어디고 어느 입양기관에서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줘요. 여러 군데 열몇 군데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받아줘요. 이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고 이제는 아이를 갖다가 어디 입양을 시켜야 될 텐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있는데 저한테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열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준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갖고 지금 몸이 좀 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방교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안 받아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따끔 마을에 전화 걸었어요. 사모님 전화 받으셨어요. 사모님, 저 이용 목사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지금 게시판을 보는데 게시판에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애가 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나와서 건강상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갈 데가 없네요. 벌써 병원에서 자꾸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열흘 넘게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받을 데가 없는데 좀 아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제 전화를 받더니 망설임이 없이 네, 보내세요. 저희가 이 방에서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게시판에 남긴 전화로 그 애 할머니죠. 할머니가 젊었죠. 뭐 딸이 고등학생이 하면 얼마나 젊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한테 전화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에 연락했다가 아이가 입양이 안 됐으니까 그 사모님 마음 바뀔까봐 그날 밤에 저 전화 받자마자 애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지고 새벽 2시 4시간 말라서 새벽 2시 반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어저께 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 애가 좀 아프기도 여러 번 했는데 참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어둡지 않고 그나마 어슴풀이라도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빛덩어리가 돼서 막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불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신 말씀은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말씀인고 하니 빛을 발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시래민성연합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본인 가족분의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빛이니까 빛을 발하는 일에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아멘. 형통케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면 어두워진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